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어들이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하리니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곡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제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온갖 우상숭배를 일삼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7장은 미가라는 집안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통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 얼마나 신실해 보입니까?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매우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7장은 이렇게 신앙적 이름을 가진 미가가 저지른 잘못을 소개함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돈 은 1100세겔을 훔쳤는데요. 은 1100세겔은 블레셋 사람들이 원수 같은 삼손을 죽이기 위해 그의 애인이었던 드릴라에게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면 주기로 한 약속한 금액과 같은 액수입니다. 큰 돈이죠.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의 은을 훔쳐간 줄도 모르고 저주합니다. 이 저주를 들은 미가가 양심에 찔렸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찾아가 어머니의 돈을 훔쳐갔다고 이실직고 합니다. 그러자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혹시라도 자신이 내뱉은 저주가 임할까봐 미가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며 은 200세가를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어떤 마음을 헌금했는지 2절 3절에 보여지는데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3절에 보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거룩히 드렸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그 목적은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을 찾아가 은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있던 신당, 즉 교회에 그걸 갖다 두지요. 이거는 10계명 중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드는 행동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신앙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미가는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5절에 보니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비를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 한쪽에 신당이 있었는데 그곳에 에봇과 드라미를 만들어 뒀다는 겁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예배 때 입는 거룩한 성의입니다. 아론의 자손 외에는 입을 수 없었고 사사로이 만들 수 없었던 거룩한 성의입니다. 이것을 자신의 신당에 둔 거예요. 드라빔은 당시 가나안 시대에 점을 치는 작은 우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한쪽에 두는 도구였는데요. 이것도 자신의 신당, 교회 안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두고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하고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점을 치는데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신당, 에봇, 드라빔, 은신상까지 만든 미가는 자신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 이것을 관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허락된 거룩한 직책입니다. 그렇기에 미가의 아들은 자격이 없었지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좋은 명목을 이유로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집안에 교회를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을 구한 헌신적이고 열심 있는 신앙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과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 신앙생활하였음을 잘 보여주죠. 왜 당시 그 미가의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17장 후반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린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미가의 마음에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신당도 있고 신상도 있고 목사도 있었지만 자격 없는 자신의 아들이 제사장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한 가지 걸렸어요. 그런 미가에게 어느 날 거주할 땅을 찾는 레위인 청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지방에 살던 이 레위인 청년은 생계 때문에 이제 자신의 고향을 떠나 먹고 살 곳을 찾고 있었다고 얘기하죠.
미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침 자신의 집에 레인 제사장을 구했기에 그에게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 같은 제사장으로 당신을 대하고 은열과 의복 한 벌 먹을 것을 매년 줄 테니 자신의 집안에 교회도 있는데 당신이 와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주시오라고 한 거예요. 네이 청년 입장에서는 성직자로서 권위도 존중해주고 또 생계도 보장해준다고 약속한 미가의 제안이 싫지 않아 마음에 들어서 흡족해하며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미가는 그를 거룩한 제사장을 세우는 의식을 거창하게 치른 뒤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앞날에 있기를 기대하는 거죠.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일만 남았다라고 만족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실 마음이 전혀 없는데 미가는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본인의 뜻대로 행했지만 열심으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기에 복을 받을 거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복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가 세운 레인을 왜 그가 세웠는지 10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될 목회자를 자신을 위해 헌신할 종으로 만드니 어떻게 건강한 신앙이 그의 삶에 있었겠습니까? 그냥 레이는 그 미가가 하는 대로 맞장구 치는 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 미가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죠. 거짓 신앙을 가진 목사 밑에서 어떻게 건강한 신앙인이 배출될 수 있겠습니까? 미가가 보인 엄청난 신앙적 열심과 헌신은 결국 자신을 복을 구하는 데 목적을 두었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기 말씀은 미가의 어머니 미가 그리고 생계를 위해 미가 집안에 거주한 레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한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면 교회에 안 가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는 삶을 이야기하지요. 물론 예배 안 드리고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는 것도 타락의 징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안으로는 썩어 있을 수 있습니다. 타락은 단순히 신앙생활이 단절되거나 또 신앙적 열심이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에서 멀어져 갈 때, 신앙생활의 목적과 동기가 나와 내 가족의 성공과 만족에 둘 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복주기만 하면 좋은 신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죠. 사사기 17장은 신앙이 타락하게 된 근본적 원인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편의대로 자의대로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뜻에도 상관없이 그저 자기가 좋으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정말 보이는 왕이 없어서 신앙이 타락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왕은 있었으나 백성들이 왕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 우리의 왕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타락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해서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뜻을 앞세웠기 때문에 이처럼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질되지 않고 건강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인생의 목적과 내가 하는 일의 방향, 계획을 그 앞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즘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각 가정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덕분에 28개에 지나지 않았던 해군해병대 교회가 무려 약 2천여 개로 부흥하는 놀라운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 세워진 예배 드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때 정말 우리는 예배하는 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있습니까? 예배 후에 하는 말이나 또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나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순종하는 일은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우리의 신앙적 열심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면 헛된 경배로 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교훈삼아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해군해병대 성도 여러분, 사사기 17장에 나온 미가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나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내 안에 미가와 같이 신앙적 열심은 있으나 그 동기가 하나님에서 떠나 행동한 것은 없는지요? 바라기는 이 미가의 변질된 신앙의 이야기가 사사기 17장에서만 나온 옛 기록으로만 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복을 구하는 해군해병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많은 이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미가와 한 네이 청년의 모습처럼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거나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혼탁한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정으로 구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